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너무나 은혜로운 연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챔버팀에게 감사와 격려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홍 목사님께서는 안식월 중에 계십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영적인 충전과 회복을 통해서 또 남은 하반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의 크신 팔로 품으시고 주님 안아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내는 능력과 승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늘의 권능으로 충만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야구 경기를 보면 처음에 나와서 던지는 투수를 선발 투수라고 합니다. 이 선발 투수가 승리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자기 팀이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 5이닝을 던져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더 많은 이닝을 끌고 가는 탁월한 투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당당하게 삼진을 잡고 주먹을 불끈지면서 그 승리를 자신만만해하는 때도 있지만 또 반면에 타자들의 그 공격을 막지 못하고 쓰러지고 또 좌절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투수더라도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이닝에 한 게임에 그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최소한 2-3번의 위기의 상황이 있다라고 이렇게 전문가들이 통계를 내었습니다. 위기를 잘 넘어갈 때도 있지만 그 위기를 잘 넘겨서 승리의 투수의 그 감격을 누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쉽게 난타를 당하고 고개를 숙이고 마운드를 내려올 때도 있습니다. 스포츠의 한 경기에서도 위기와 또 기회가 계속되는데 마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우리의 삶의 위기와 때로는 그 위기를 이겨내는 어떤 그런 방법들과 노하우들이 우리가 참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순간의 어려움의 시간이 지나면 앞으로 평탄한 길이 있을 것 같지만 성도님들도 경험했듯이 그 포인트마다 다가오는 어려움과 고통의 장애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아기가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태어날 때 위기를 겪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학교에 입학하고 공부할 때
또한 친구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특별히 대학만 들어가면 모든 것을 이룰 것 같은데 그 후에 직장 생활 또 직장 속에서의 그 관계 속에 그 어려움 속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인생의 제2의 출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결혼의 문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또 자녀를 출가 보내고 출가하고 난 이후에도 우리 권사님들 보니까 손주들을 양육하신다고 많은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계속해서 어려움과 고통과 염려의 시간들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이 가득한 이 시대 속에서 오늘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또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속해 있는 예레미야 30장에서 3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30장에서 33장의 이 책을 위로의 책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주전 587년경에 유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왕궁의 감옥인 시위대 뜰 안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다는 바벨론의 3차 침입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포위된 그런 상황입니다. 유다가 이러한 처참한 환경에 놓인 것은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지만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에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을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기로 작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많은 선지자를 보내시고 말씀을 선포하지만 유다의 왕들은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선지자들을 죽이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까지 보이게 됩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히게 된 것도 죄악이 가득한 그 세상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지만 그 선포의 메시지가 왕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또한 그 말을 듣는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이 너무나 불편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성격이 소심했었고 20대의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유다 왕 시드기야가 결국 망하게 되고 그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겠다는 이 선포 때문에 지금 감옥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이 예레미야가 감옥에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는 여호와라고 자기 스스로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 삶을 조명하고 계시고 이끌어 가시고 한 사람의 인생뿐 아니라 그 나라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일을 행한다라는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 단어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썼던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과 전능하심으로 그 백성들 가운데 그 나라 가운데 역사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개역개정 성경의 표현이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요. 우리말 성경 버전으로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을 만든 여호와, 땅을 형성하고 세운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렇게 말한다. 영어 성경에서는 The Lord who made the earth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지금도 이 나라와 온 세계 열방을 운행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고 또 그 은혜와 그 능력 가운데 우리를 품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께서 감히 어떻게 우리의 작은 일 때문에 근심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피조물인데 우리가 구하는 그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은 천지의 주관자 되시고 만물의 소유자 되시기에 우리의 그 어떠한 기도와 그 간구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에 포위당하고 나라가 없어질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분으로 기억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그 황무한 땅에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뿌리가 뽑히고 하나님의 성전과 예루살렘이 짓밟히고 슬픔과 어둠의 땅으로 변할 것 같지만 여기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황무한 땅에 싹을 내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기쁨과 회복의 땅으로 변화시키겠다고 약속의 말씀으로 주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시간의 주인 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너무나 크신 분이고 우리의 생각 안에 가둬둘 수 없는 분이십니다. 과거에도 계셨고요,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그 새로운 창조주의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놀라운 영광으로 인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영적인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주의 보혈을 경험하고 예배를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좌절과 염려와 근심 걱정이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의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새로운 창조의 시작은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나간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를 새롭게 하셨고 우리 새로운 피조물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성도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성도님은 아주 신실한 믿음의 명문 가문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성도님은 본인의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엄청 싫었다고 합니다. 본인 말로는 비행기를 아주 높이 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도님은 새벽 일찍 나가서 밤늦게 집에 오는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싫었다고 합니다. 또한 주변에 믿는 사람들, 또 함께 교회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그렇게 위선적인 모습으로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성도님이 스스로의 고난의 때를 지나면서 자기가 정작 십자가 앞에 무너지고 엎드려지니까 이제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고백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어렸을 때 자기를 위해 기도해 주셨던 부모님의 기도가 그토록 감사한지를 예수님을 만나고서야 깨달았다고 합니다. 과거에 주님 앞에 헌신하지 못했던 것들로 인해서 이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훈련받고 하나님의 뜻과 거하기를 원하면서 시댁을 전도하고 그렇게 남편을 대우하지 못했지만 이제 남편을 영적인 제사장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면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창조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삶을 쭉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어려움과 좌절과 낭망의 시간들은 있었지만 그 속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과정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만나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고 새로운 꿈과 비전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고 지금 그 평안 가운데 거하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새로운 창조물로 변화된 그 은혜를 경험하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역사하심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새 창조를 약속하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다가가서 하나님 자신에게 간절히 부르짖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이 기도와 관련된 구절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겠다고 오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시위대 뜰 안에 갇혀 있고 예루살렘 성 주변은 바벨론의 포로 군대가 가득 에워싸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칼을 정비하고 군사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 크게 부르짖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능력을 구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나님은 큰 소리로 예레미야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비록 타락하고 주님을 떠나 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기도만이 이 백성을 살리는 것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부르짖음은 하나님의 숨겨둔 그 비밀의 부활을 여는 열쇠와 같은 것입니다. 기도하면 현실이 바뀔까 의심하는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더라도 기도하는데 특별한 변화가 없다라고 그렇게 주저하고 푸념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화가 있는 그 방의 열쇠와 위치를 정확히 가르쳐 주는데 왜 그것을 열지 않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그 하늘의 비밀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비밀한 일이란 것은 알지 못하도록 꽁꽁 숨겨진 것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찾을 수 없는 그 하늘의 비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경험으로는 결코 알 수 없는 그 하늘의 비밀, 하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실 놀라운 비밀의 일들을 미리 다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들에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의 자녀들에게, 그의 백성들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부르짖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도 참으로 슬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임스 목사님의 가정에 자녀가 있습니다. 그 이름은 빅토리아라는 딸이 있었는데요. 딸의 믿음이 자라가며 가는 것을 보면서 그 부모님은 참으로 흐뭇해했습니다. 그 제임스 목사님의 그 가정이 자녀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또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기를 계속해서 강구하는 그 믿음의 가정으로 자라기를 원하는데 이 빅토리아라는 딸이 성경 일독을 시작하고 그 어려운 성경 일독을 완주한다라는 것을 그 제임스 목사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그 딸을 바라봤을 때 너무나 감격적이고 어떻게 스스로 그 말씀을 읽을 수 있을까 또 감격에 마음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딸이 사춘기인지라 이제 아버지가 너무 기특히 여기셔서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사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딸이 사춘기인지라 사실 A사에서 나오는 최신형 핸드폰을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고요. 이제 브랜드에 관심이 많은 사춘기다 보니까 이제 더 좋은 어떤 무선 이어폰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싶어하는 것들 아빠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두려움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비쌌거든요. 그러나 그 일독이 끝나는 그날 빅토리아가 찾아와서 아빠에게 하는 말이 자기가 이제 사춘기가 시작되니까 건강관리를 좀 해야겠다. 그래서 아빠가 사준다고 하는 그 약속 들어줄 거냐라고 했을 때 들어주겠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딸은 놀랍게도 운동기구를 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빠가 예상했던 그 재정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어떤 그러한 것들을 요구했고 아빠는 그것을 기꺼이 사주고 딸도 기뻐했다고 합니다. 이 제임스와 빅토리는 저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사실 우리를 위해서 많은 것들, 더 좋은 것들을 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작은 것에 또 관심을 가지고 또 눈에 보이는 그것에 그것을 집중하고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을 보지 못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했던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큰 능력으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는 이러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는 더 큰 축복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 우리가 갖고 싶었던 그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그 기도하는 가운데 만나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 가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약속은 결국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겠다라는 그 음성이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을 보여주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창조주 되시고 전능하시고 우리를 위해 크고 비밀한 일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은혜 속에 거하기 원하십니까? 간절한 부르짖음은 소리를 높여 부르짖는 것도 참으로 중요한데요. 저는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의 삶 자체가 부르짖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선교사 윌리엄 캐리는 은밀하고 열렬한 믿음의 기도는 경건이라는 뿌리에서 시작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경건의 믿음의 터 위에 우리의 단순한 목소리만 높여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크게 역사하시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은혜의 담비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특권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특권을 날마다 누리고 기대하고 소망할 때에 과거의 삶과 다르게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채워주시고 또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앞으로 일어날 크고 비밀한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과 하나님의 심판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염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뤄가는 과정 속에서는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이란 이방 민족을 사용하셔서 이제 이스라엘의 영적인 대수술을 시작하십니다. 우상 숭배와 죄의 결과로 고통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동행함이 있다면 저주의 자리가 아니라 심판의 자리가 아닙니다. 더 이상 회복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그 예루살렘 땅에 하나님께서 시체로 채우고 절망과 죽음의 사망으로 몰아가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은 또 다른 계획과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이제 시온성 예루살렘에 머무르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참으로 두려움과 끔찍함과 죄악과 심판의 자리로 변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그 연약함과 부족함이 모두 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비밀한 일들을 이루어 가기 전에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과 죄의 문제로 세워진 그 담을 해결해야 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떳떳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더라도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대수술을 시작하시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감사이고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철저하게 파괴되고 절망과 죽음과 비명과 고통으로 가득한 그 땅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회복과 그 소망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심판의 때, 영적 대수술의 때가 지나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때가 이제 본격적으로 부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가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6절 말씀은 그러나 보라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겠다. 내가 그 일들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새로운 시대의 반전의 역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크고 비밀한 새로운 역사가 하나님 스스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성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직접 그들을 치료하시고 고쳐주십니다. 치료한다는 의미는 상처난 부위에 새 살을 돋게 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범죄로 인해 찢겨지고 처참하게 상하고 전혀 소망이 없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치료가 그 가운데 임하니까 이들 가운데 소망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포로의 신분에서 이제 하나님의 때에 자유의 모험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암덩어리는 제하여주고 이제 그 암덩어리 대신 새 살이 그곳에서 돋아나 하나님의 그 영광과 또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떠한 것인지 나타내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완전한 언약의 관계, 약속의 관계로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바벨론의 심판의 자리에 거하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결국, 하나님의 끝은 그 백성을 치료하고 낫게 하고 그들을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그 변치 않는 언약을 오늘 이 백성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29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결국은 이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고 평안을 주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70년의 그 고통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은 이제 회복으로 그 백성들을 이끄실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가 예상치 못한 사건과 사고와 특별히 코로나의 상황이 6개월 가까이 진행되면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 올 하반기도 계속해서 이렇게 갈 것 같다라는 예상과 오히려 가을에는 더 큰 팬데믹이 올 것 같다라는 미래학자들의 예상도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고 함께 모여서 순예배도 못하고 목사님께 전화해서 저희 순 만나도 되나요? 허락을 받아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상황 또한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실 것이고 그 믿음으로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 그 변치 않는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힘든 상황, 우리가 뉴스를 들으면
행복하고 감사한 뉴스는 없고 사건, 사고만 있지만 그것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너무나 스트레스 받고 혼란과 두려움과 염려뿐이지만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둘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둘 때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우리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의 70년의 시간을 회복하고 정치적인 회복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두셔도 엄청난 기적이고 크고 비밀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깊은 은혜의 자리에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을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소유 삼으셔서 세상 열방 앞에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는 것들을 선포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열방 앞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신 일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보고 두려워 떨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70년 포로 후에 이제 내가 집을 짓고 잘 살면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더 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으로 그 백성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찬송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찬송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사람과 비교하여도 절대 부족함이 없고 우리가 넘어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들을 자랑스러워하고 내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으로 부름받았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소망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그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황폐한 땅 가운데서 마치 이 세상이 황폐한 땅처럼 느껴지고 어둠과 죄악이 더욱더 커져가는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고 그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고 그 기쁨과 평강으로 인해서 우리가 담대히 주님께 우리의 삶을 살아드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는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70년 포로 생활의 회복을 말해주는데요.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크고 은밀한 일, 그 비밀한 일들이 일어나는 때가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그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새 창조가 일어나고 온전한 회복의 때가 일어나는 때인데요. 예레미야서 3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완전한 회복과 치유의 때를 다윗에게 나온 공의로운 가지가 시작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공의로운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공의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지고 또 열방 가운데 주어지고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이 안전함을 누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는 예루살렘의 회복을 넘어서 온 열방을 향해 뻗어가고 있습니다. 공의로운 그 가지는 누구이십니까? 바로 공의로운 가지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가 감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회복과 치유와 온전함은 우리의 생명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되고 우리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의로운 그 가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본인이 완전한 의로우심을 선포하셨고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심을 통해서 승리의 영광을 바로 온 열방 가운데 해결해 주시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니까요, 우리가 염려와 두려움은 사라지고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평강과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 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모든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한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기에 우리는 오늘 이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어주실 하늘의 크신 능력과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포로의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포로에서 자유케 되고 생명의 자리로 옮겨져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크신 일을 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그 은혜의 역사들을 계속해서 써내려 가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계속해서 그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은 늘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기쁨과 감사를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루라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2020년 우리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한 그런 상황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우리 새로운 교회를 향한, 이 나라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Respect today, expect tomorrow. Respect today는 오늘 이 고난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Expect tomorrow. 하나님, 주님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크고 알지 못하는 그 놀라운 비밀들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부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의 부르짖음을 외면치 않으시고 간절함으로 부르짖는 그 기도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제는 새 창조의 역사로 다스리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찬송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부름받은 그 영광의 자리에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 가운데 이 어려움의 시대를 살아내며 승리와 감사와 찬송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황폐하고 절망의 소리가 가득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로 이끌겠다는 그 말씀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고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슬픔 가운데 있는 지체들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하늘의 비밀이라는 것들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더욱더 담대함으로 주님께 부르짖고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의 찬송으로 불러주셨사오니 그 은혜와 그 감격이 우리 개인의 삶과 그 가정과 우리 새로운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에게 더 크신 은혜와 평강이 있을 줄 믿사오니 주님 더 큰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